반갑습니다. 3월 8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오늘 본문은 결국에는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넘겨주기 전에 죄패도 쓰고 또 유대 지도자들과 또 대화도 이어갑니다. 근데 이 대화를 요한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의 태도가 무엇이었으며 백성들의 태도가 무엇이었으며 예수에 대한 증언이 무엇이었으며 빌라도가 그것을 듣고 반응했던 것이 무엇이며 그 반응하게 되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좀 읽히게 하기 위하여 그런 대화들을 더 많이 적어 놓고 있습니다. 6월절의 준비일이래요. 준비. 6월절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참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잡히는 날 어린 양 대신 예수님도 잡히세요. 신학적인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인 메시지라는 것은 사건이 있는데 금요일날 6월절날 죽었다. 이건 사실인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금요일날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도 해석이에요. 어떻게 해석이 됐다. 그렇죠? 그런데 신학적인 해석이라 하면 그 의미를 말하는 거죠. 의미. 6월절 준비일이다 할 때 그래 이 6월절 준비일이라는 것은 양을 잡는 날이지 라고 해석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라면 거기에 신학적인 해석이 붙는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그걸 신학적으로 해석하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신학적인 해석이 뭐냐면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잡히는 그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잡히고 있다는 것 그렇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문맥을 통해서 이 본문 자체의 의미도 살피면서 동시에 그런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 출애굽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날 진짜 참된 구원을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 그래서 그 날을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모든 인류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걸 알고 깨닫고 생각하도록. 근데 지금은 몰라요. 나중에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알게 돼요. 이 예수님의 모든 내가 때가 되어야 내가 일한다. 때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유월절을 준비한대요. 누가 유월절을 진짜 준비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유월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준비를 로마 병사들도 빌라도도 그리고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준비에 함께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함께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참담한 소리를 하지요. 없이 하소서. 죽이소서보다 없이 하소서는 그 존재가 사라지도록 그 존재의 의미도 영향도 그리고 살고 있는 육체적인 삶도 사라지도록 없이 하소서. 그 존재가 없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존재가 기억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 우리에게는 기억되고 싶지 않다. 이런 거예요. 그냥 죽여라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가문의 수치다. 쫓아내라. 호적에서 팔아. 존재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안에 지금 이 시기에 있었던 그런 스토리까지 다 없이 하는 의미 없음으로
다 간주하려는 표현인 거예요. 의미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게 죽이소서라는 말이지만 더 깊고 악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너희 왕이라는데. 그게 빌라도는 계속해서 상기시켜줘요. 너희가 혹시 잘못한 건 아니야? 이 사람이 진짜 잘못한 거야? 이 사람이 왕일 수도 있잖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상기시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우리에게는 왕이 가이사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들이 로마를 좋아한 것도 아니고 로마의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로마가 자기를 로마의 식민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해방을 꾀하고 그 로마를 적대시해야 되고 로마를 싫어해야 되죠. 그런데 로마의 왕을 향하여 자기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배교의 발언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강도들과 함께, 다른 죄인들과 함께 못 박는 거예요. 그것도 수치죠. 다른 강도들과 동일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현지인들의 말로도 적었고 로마 사람들의 말로도 적었고 세계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헬라 말도 적으면서 모든 열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썼어요. 이건 아마도 조롱의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더 널리 알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신학적인 해석이 있지요. 결국에는 모든 열방의 왕으로 이분이 전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조롱이 담긴 것이든 의미 없음으로 담긴 것이든 아니면 빌라도가 그 나름대로 자기는 표현하고 싶어서 한 것이든 어쨌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허락 안에 있었고 미리 암시하고 복선을 또 따라주는 열방의 주인이심을 죽임을 당할 그때부터 그 이전부터 그렇게 드러내도록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대화 속에 그들의 한 행위 속에 그들의 못 박는 것과 이름 적는 것과 죄패를 적는 것과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해석을 해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미리 암시하고 계셨고 하나님조차 모를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미리 이런 것들을 다 작성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옳은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게 고백일 수도 있지만 그게 고백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쓸 말을 썼다. 이 속에는 써야 할 말을 쓰고 적혀야 할 이름이 적히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열방의 주님 그 십자가에서 열방에 소망이 생긴다는 이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는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소망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